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올리브산 기슭을 통해 가지고 광야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 자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은 이 겟세마네를 지내서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광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루트에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순종의 길과 또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그와 같은 의도적인 모습이 지금 보인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실존적 고뇌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내 뜻을 따라 내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갈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적 고민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냥 단지 이와 같은 고려 없이 내게 필요한 이것저것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해서 선다는 것은 대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소통을, 어떤 의미의 공유를 가지는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 사이에서 내가 인격적이고 의지적으로 어느 쪽에 순종할 건지를 결단하는 순간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풍성히 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사실은 기도 그 자체가 경건하다고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모든 의사결정의 결과가 결국은 자기 이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매 순간 우리에게 예측되는 손해와 희생 그리고 요구되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따라 순종했을 때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을 갈림길을 염두에 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도 뭐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지는 않으나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만약 피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겠지만은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결국은 기도의 내용이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완전히 부합한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이 갈림길에 서 계신 것이고 이 갈림길에서 결국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세 사람을 지금 동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37절에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갈림길, 영적인 어떤 갈림길에서 정말 신중하고 정말 고뇌에 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 세 사람한테 지금 특별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징, 우리가 마태복음뿐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우선적으로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내가 마시겠다고 공언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내가 결단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쫓지 않겠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세베대의 어머니 모친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에 오르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과연 말한 대로 되겠지만은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을 때 자신들이 마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 욕망으로 똘똘 뭉친 분들 제가 이제 생리적으로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다루기 어려워하는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들도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죽는 데까지 딱 따르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겠다고 그러고 이 자신들이 공헌한 죽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지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이 공헌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56절에 이제 이후에 이제 공회 앞에 예수님이 서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 도망가는 거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와 같은 실패를, 이와 같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우리가 허망한 믿음의 고백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망, 헌신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세속적인 욕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 안에는 결국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이 언제든지 남아 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그 안에서 결국은 인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위치해야 돼요. 그 상황에 자신을 놔야 되고 그 상황에 자신을 인도하게 될 때 그 자리,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가까이 부르셨지만 오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셨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공언하고 뭐라 그럴까요?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37절 하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하면 믿음 없는 거냐? 슬퍼하면 믿음 없는 거냐? 우리 너무나도 이런 거 이제 도식화해가지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지만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인 것인가? 뭐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더 거룩하고 의로울수록 사사로운 것에 고민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더 깊이 있는 의미 앞에서 두려워 떨는 것이 이게 성인의 태도거든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탈당하는 체험을 본인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정말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괴롭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38절에 그렇죠. 내가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를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거 지금 시편 42편에 43편에 대한 어떤 인용인 것인데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이게 너무나도 괴로우면서 슬퍼하고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죽음에까지라도 가겠다고 언급했던 맹세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성뿐 아니라 인성 그리고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 출신의 이 남루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협력을 기대하신 것이고 이 세 명에게 영적인 지원을 요청하셨다는 것이 결국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아이러니 정말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전혀 없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성 때문에. 그래서 그 인성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뇌와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통들을 온전히 느끼시면서 절박한 가운데 제자들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기대를 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계속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정말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설명.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 그리고 절박함, 제자들에게까지라도 영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정말 간절함의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결국은 39절 하반절에 나온 거죠.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뜻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초점은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요청하는 것과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아들로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 안에 고려해야 될 점은 그거죠. 내게 뭘 해주세요.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경우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라고 하는 어떤 신자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고뇌에 차 있었고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제자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때로는 보였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시고 결국은 사명을 이루신 반면에 제자들은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각오했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이 중요한 시간에 그들은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성공적으로 서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그와 같은 연약함
결국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선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온갖 미사여구와 온갖 경건한 신앙의 말들을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 결정에는 늘 자기의 인간적인 기대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연장하는 삶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두려워 떨지라도 사실은 정말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깊은 고뇌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런 고뇌 없이, 그런 긴장감 없이, 그런 두려움 없이 그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성령의 능력을 외치고 뭐 기름 부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의 삶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실패자로서 사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분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인생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겸손함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몰아붙이는 이와 같은 정말 냉엄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뭐 무슨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삶의 그 자잘한 갈림길 속에서 나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에 가사로잡힌 채 경건을 선용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의 도구로서 수단화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동반한 세 제자와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하는 것,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인생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제 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그 많은 담대함 속에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쉬운 패배에 익숙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삶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압력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통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이 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기도의 삶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